주님의 귀한 잔치에 또 여러분들을 다시 뵙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 잔치를 맛보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갖고 가는 이 열흘 동안의 예배와 기도의 이 축제는 시대 가운데, 역사의 시점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분들 안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맡기실 일들을 생각하면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건이 있은 이후에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곁으로 올라갔던 믿음의 모든 증인들이, 선배들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마지막이 정점의 마지막 주자들, 계주를 띄는데 한 세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그 경주의 마지막 주자들, 그 마지막 주자들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응원하고 있는 그 시야의 중심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주를 향하여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가 뛰게 될 경주 가운데 우리가 그 다른 박지를 완성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이 열흘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올해 저희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 마지막 날 떠나기 직전에 유대 광야에서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예배 가운데 단 하나가 제 마음속에 박혀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해가 떨어질 무렵에 정말 아름다운 황혼의 석양이 지는, 해가 땅 밑으로 꺼져 내려가는 그 마지막 그 아름다움의 빛을 온 천지 가운데 이렇게 발산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서서 이렇게 보는 제 시야 앞에 달이 보이고 그 사이에 별이 보이고 떨어지는 태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찍었어요. 전 사진을 별로 안 찍어요, 다니면서. 청년의 시기에는 저희 집사람이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왜 사진을 찍으러 다니는데 뛰어다니냐고. 한 장이라도 예쁜 자리에서 사진 한 장이라도 더 남기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은 저를 이해를 못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사진을 찍으려고 뛰어다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것도 귀찮더라고요. 사진을 안 찍어요. 근데 진짜 이상할 때 발동 걸리면 사진을 조금 찍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진을 안 찍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저희 교회 그 예배 때 이 앞에 화면, 큰 대형 화면에 이제 특별한 게 안 비칠 때는 그 사진을 지금 많이 올려놓고 봐요. 달이 있고 별이 있고 태양이 있는데 일직선에 섰어요. 저는 평생 그런 걸 처음 봤어요. 해와 달과 별이 제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제 시야 앞에 평면으로 일직선에 딱 정렬해 있는 거예요. 전체를 움직이시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에드, 계절, 절기에 대한 이 가르침 속에서는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태양과 별과 달이 한 선 위에 딱 서는, 제 시야 앞에 서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제껏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 나라에 정렬돼야 할 것들이 정확하게 일직선에 서게 될 그 시대가 시작되는 때이구나. 그 마음으로 그 장면을 마음속에 박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과 정확하게 정렬돼서 선다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구자일 집사님, 그 순천교회에 2년 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가 뭔지에 대한 새로운 은혜를 입고 저희 교회 예배를 열어내는 가장 앞에서 하늘 향해 그 긴 키에 긴 팔을 펼치고 대개 두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 이 긴 팔을 펴고 십자로, 이것도 아니고 십자로 주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으로 바뀌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으로 당신의 삶이 이렇게 이동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맥락의 말씀을 당신이 들으면서 당신 안에 있었던 하나의 숙제들이 풀렸다. 창조에서 모든 신앙에 출발점과 귀결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주와 만물이 창조됐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기 않으면 신앙은 계속 맴돌이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어지면 신앙 전체는 관통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질과 시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은 물질과 시공간 바깥에 계시는 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시간과 공간의 통제를 받지 않으시는 절대자, 그분께서 그 바깥 세상에서 이 비조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시간이라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공간이라는 이 통제 바깥에 있는 당신의 세계는 영원이라는 시간, 영원이라는 정점, 우리 형님 표현대로 하면 거기에 계신 거죠. 영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영역은 현재, 과거, 미래라는 이 시간의 통제를 받는 그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그쪽으로 존재가 이동되는 것은 영생을 의미해요. 그쪽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1.1핵도 변하지 않아요. 우린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비조 세계, 시공간의 통제를 받는 이 세계는 끊임없이 변해요. 그리고 죽음을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1핵도 변함없다는 이 말씀을 창조를 전제해서 그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계속 고민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글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영원이라는 공간으로부터 인간 세계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납득이 되니까 이 말씀이 영원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진짜 그냥 이해되더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십자가 사건. 교회 처음 나와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떤 한 분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피 흘리신 그 사건이 2000년이 지금 지난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 그랬는데 이 창조가 풀리면서 이 땅의 시공간 안에서 일어난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대신 대속물이 되어 죽으신, 희생 양이 되어신 그 사건이 이 시공간 안에 인간 세상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적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또한 일어났다는 것을 이해하게 됐다. 그래서 2000년 전 사건이면서 동시에
영원의 시간 속에 있는 변하지 않는 언제나 시공간 안에 적용이 유효한 변하지 않는 사건. 어제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가 되고 내일도 동일하게 역사되는 영원성으로부터 들어오는 사건이라는, 살아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대화들을 나누고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본문 말씀 읽어야겠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제 목이 사실은 요즘 많이 시달려 가지고 그래서 내려오기 전에 목을 조금이라도 돌려놓고 오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잘 때도 목 캔디를 물고 자요. 어제도 그러고 잤어요. 이게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오라고 계속 노력은 하는데 소리가 좀 애매한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창조에 대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보는데 제게 다른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보통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당신들의 눈앞의 현실의 삶들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많은데, 이게 예수님이 유언하셨다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데, 얘기는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는 생각하지만 당신의 이 땅에서의 그 분주하고 바쁘고 중요한 많은 일들 중에서 그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것에 대한 당위성이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 거죠. 목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외치지만 성도님들 입장에서는 이것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게 안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창조가 확실한, 하늘과 땅을 보니까, 피조된 만물을 보니까 창조주가 계신 것이 입증이 돼요. 창조가 확실한 사건이 되면 창조하신 그분이 타락한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여시겠다는 이 말씀도 그냥 종말도 그냥 연결되어지는, 믿어지는, 인정되어지는 것이 되는 거죠. 창조가 확실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이 막연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창조와 종말 사이에 존재하는 것이에요. 창조가 정확해서 종말이 정확하게 인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그 십자가의 사건, 초림의 사건과 이 피조 세계, 이 모든 피조 세계의 죄의 문제를 종결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세력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사건이 다가오는 재림. 창조가 믿어지면 종말이 인식돼야만 하고,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인류의 두 가지 사건,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다시 오심, 이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 명확해지는 거죠. 우리는 그 두 초림과 재림, 창조와 종말이라는 그 사이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이에서 종말이라는 시점에 일어날 일들이, 마지막 심판이라는 관점이 우리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시선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제 마음에 같이 다가오더라고요. 창조가 안 열리면 종말이 안 보이고, 종말이 안 보이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현실 속에 나의 사고방식과 삶의 가치관 속에 중심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그런데 정말 창조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살아계신 작품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면 종말이 현실적인 시야 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종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 마지막 주자로서 존재한 우리들의 삶의 의미와 방향성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정렬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분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렬되어진다는 것, 그것이 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베드로의 그 고백이 오순절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어제는 주님이 되신, 통치자가 되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눠졌다면, 오늘은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은 구원자시다. 이 창조와 종말 사이에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역할, 통치자이신 당신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어떻게 무엇을 향해 하고자 하시는지,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역할의 방향성이 구원자라는 그 통치력을, 그 전능하심을 어디를 향해 사용하시려고 하냐?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이 통치하시려고 하신다는, 거기에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아까 그 형님하고 또 집사님 두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 임창표 목사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향성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 동일한 마음으로 저희 성도님들하고 우리 아내와 제가 그 방향의 말씀들을 많이 나누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고 뭐가 못 되고, 이거는 끊임없는 반복입니다. 절대로 벗어나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차피 피해가지 못하고 반복되는 이 땅에서의 희노애락, 기승전결,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이 변화, 인생의 그 계절의 흐름, 이 속에서 추울 때이든 절망하는 때이든 뜨거운 떼약볕과 같은 모든 것이 말라 버린 것 같은 상황이든, 새싹이 돋는 상황이든 열매를 맺는 상황이든,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만 영원히 남는다. 그것이 아닌 것은 10년 지나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장사되어짐이라는 표현 안에 신학적 의미더라고요. 태어나서 사람이 돌아가면 이 땅에서는 무덤에 묻혀요. 무덤에 묻히면 그 순간부터 우리들의 삶은 잊혀지는 거예요. 그 자식 때까지 기억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지금은 그 다음 때는 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자리를 돌보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존재했다는 흔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인간의 실존이에요. 영원히 남는 것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삶의 시간 속에서 잊혀지고 다 사라져요. 우리도 잊어버려요. 10년만 지나는 사건들만 해도 잊혀지고 사라지는, 거기서 잠깐 울고 잠깐 웃고 여기서 인생을 다 소비하는, 거기에 마음을 다 주는 그것이 아니라 영원한 당신을 그 고통 때문에 알게 되고, 영원한 당신을 그 수확 속에서 알게 되고, 영원한 당신을 그 모든 이나와 희노애락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이것이 축복인 거죠.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영원해요. 장사되어서 모든 것이 잊혀져도 그것이 남아요. 그 얘기와 더불어서 또 말씀하셨던 게,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타버리지 않는, 지푸라기나 나무처럼 타버리지 않고 불의 시험을 지나가는, 그리고서 남는 금처럼 남아버리는, 이것이 되어지려면 믿음과 성령으로 사는 것을 이 땅에서 경험해 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똑같은 내용의 말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성령이라는 얘기를 20세기의 신학의 최고의 거성이라고 하는 칼 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신조를 주해하면서, 사도신경이죠, 그것을 주해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다가 그분이 태어나시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억울하게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는 이 모든 사건은 사도신조의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사도신조에서 단 하나만 현재 시제예요.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십니다. 보좌 우편에서 하늘과 땅을 당신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점에 단 하나의 주님에 관련된 현실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통치하고 계시는 그 통치를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실존하시는 창조주 당신께서 만물을 붙들고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는 그 일을 우리의 삶에 실현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하나가 믿음이고 또 하나가 성령이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어제 말씀에 제가 결론으로, 병목으로 반드시 우리가 넘어가야 할, 집중해야 할 과제를 믿음, 복음을 작동시키는 믿음으로 둔 거예요. 그것만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실현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는 또 하나의 통치의 맥이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이죠. 그리고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들의 이 여정이 거기에 지금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믿음이라는 주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것으로 가야만 되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그분을 알게 되어서 그분을 믿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우리들의 반응 안에, 우리들의 삶에 그분이 구원자이신 것들이 보여지고, 의미가 우리에게 지금 그분의 통치가 거기 있다는 것이 정렬되어지면,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권능으로 실현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성령에 대한 소망으로 가게 하는 것이에요. 구원자 하나님,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신비예요.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전능자라는 거예요. 기묘자라, 원더풀. 영어의 원더풀의 해석 중에는 불가사의한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전능자고 아기인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인데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자신데 영존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말씀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만큼은 당신이 빚으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거를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우리 비디오 찍어주던 현경 자매님이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하는지, 왜 사람에게 분노하면 살인자처럼 보시겠다고 하시는지, 이런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왜 서로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당신은 원수로 안 보시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피조물의 일부로 타자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떼서 집어넣어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었다. 그래서 인간은 당신의 생명의 일부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니까 인간을 살인하지 못하게 하시는, 인간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게 납득이 되더라. 굉장히 계시적인 것을 이 자매가 눈이 열려서 성경 전체가 관통되는 또 하나의 시야를 열었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타락해서 영원한 심판,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절망,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100% 분리되어진 어떤 선도, 어떤 희망도, 어떤 사랑도, 어떤 의도, 어떤 평안도, 어떤 기쁨도, 어떤 자비도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실존으로부터 100% 완벽하게 분리되어진, 떨어져 나간 그 상태를 지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당신의 참지 못하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된 인간이 우리가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오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셔도 내일 지는 죄 때문에 다시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아무리 죄를 져도 완전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친히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하셨는데 인간을 구원하실 때는 당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희생물로 바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의 값으로. 그렇게 구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이름으로 이 종말의 시점 전에 구원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는 사건이죠. 그분이 창조주이시면서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증언하는 것이 사도들에게는 목숨보다 중요한 것으로 변해요. 자기 가족보다도, 자기의 생명보다도 이것을 증언해서 멸망받을 종말 앞에 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간절한 소망을 일치시켜서 이 땅에 실현시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의미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저는 정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의 지금의 통치, 그것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이 어디로 집중되냐? 이 인류를 구원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사도들, 그것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인생이 정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제일 마음에 아프게 느끼는 것은,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병이 들어서 아픔을 겪을 때, 또는 어떤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잖아요. 그 약점을 볼 때 느끼는 마음, 그것 때문에 가정생활에서,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한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것들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 앞에 죄 때문에 헤어나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마음, 이런 것들이 때로는 어느 때 화가 날 때가 있고,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히기만 하면 그분이 얼마나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시는지가 느껴져요. 아, 왜 그분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육신의 질병을 앓는 걸 볼 때, 당신이 그 무시무시한 채찍에 당신의 몸이 찢겨지는 것을 해서라도 고치고 싶은, 그렇게라도 구원하고 싶은 타는 안타까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전능자이시죠. 통치자이시죠. 그렇지만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겪는, 우리의 죄 때문이든 연약함 때문이든 어떠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고통을 겪고 있던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 느끼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분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아픔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어요. 그래서 구원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구원을 창조하세요. 그래서 모든 책임을 당신이 덮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죄값을 다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배신을 해도, 유다처럼 배신을 해도 미워하지 않으세요. 아파하세요. 안타까워하세요. 창녀같이 타락하고 망가진 인생을 살아도, 세리같이 돈에 집착해서 인간 같지 않은 수존노가 되어 있어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시기
것보다는 아파하세요. 그분은 구원자세요.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주님이시면서 동시에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우리를, 인류를, 모든 이 피조물을 당신이 고통을 다 당해서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당신의 마음 전체를 쏟아붓는 분이세요. 그분과 정렬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분의 말씀과 맞닿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가 계시다, 구원자가 계시다, 이것을 입증해내는 능력, 권능, 그분을 알게 되면, 그분을 알게 되는 만큼 이것을 사모하게 돼요. 그분의 아픔을, 그분이 보시는 시야를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의 무게가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저는 정열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다락방을 떠나지 못하던 제자들 120명, 떠났던 380명과 이 남아있었던 120명의 차이는 정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시야, 그분의 역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마음에 일치되어진 자리에 서 있는 자들, 그게 정열인 거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그분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약간 말씀이 흘러가질 않아요. 자꾸 끊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힘을 쓰게 돼요. 그래서 우리 잠깐 한 3분, 성령님, 이 날에 주님께서 원하신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더 강하게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당신의 주권을 세우십시오. 우리 그것 위해서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공간 가운데 말씀을 대언하는 저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더 운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나타나지게, 증언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사람의 설교가 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이 공간을 장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장악하시고 이 시간을 통제해 주시는, 통치해 주시는 주님의 주권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고 그 뜻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새겨지게 해 주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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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주님이 시간을 향한 주님의 주권을 다시 선포합니다. 일곱째 날을 향하신, 이 밤에 이 집회를 향하신, 오순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교회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뜻하신 그
그 뜻이 실현되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렇게 찾아오셔서 병든 자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죄를 인지하고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만나러 다니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막고 있는 자들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종교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구원의 길을 막고 있다고 하시는 그 자들을 도전하시면서 당신이 죄인을 향한, 인류를 향한, 인간을 향한 사랑을 시위하시는 것이 이 땅에서의 당신의 삶이셨어요. 근데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셔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자로서, 주님으로서의 당신의 통치를 실현하는 것은 이 땅에 주님이 되어서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는 것으로 보시는 거죠. 그들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이 주인 되심, 그분의 메시아 되심, 모든 인류를,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가 마지막 종말이라는 시간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향해 구원자가 계셔, 창조주가 계셔. 그것을 외칠 증인, 보좌 우편에 계신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시켜 나갈 하나님의 증인을, 주님의 증인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 앞에 그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 시점에 저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당신이 거기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게 그분 혼자 시공간의 통제 속에서 구원자로서 사시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온 인류 가운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로 사는 자들이 지구상에 편만하게 펼쳐져서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자녀들, 당신의 생명이 담긴 분신들을 어떻게든지 살려내려고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을 통해 원대하게 꿈꾸신 거죠.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의 통치에 결정적인 열쇠가 이제 성령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아서 창조주의 위대하신 전능하심을 나타내고 시위하고 구세주의 사랑의, 구원의, 죄사함의, 회복의 능력, 해방의 모든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그 능력을 권능으로 시위하는 자들, 성령을 통해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진 거죠. 증인이 되려면 법정 증인은 조건이 있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법정 언어죠. 그래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를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판결을 좌지우지하게 하는 그 대상이 증인이에요. 이 세상은
누가 시인이냐? 누가 참신이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인류의 구원자가 존재하느냐? 아니냐? 인간 스스로가 신이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의 구원자가, 해결자가 되어야 하느냐? 신에 대한 재판 앞에, 논쟁 앞에, 변증의 다툼 속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변증의 논쟁, 검사와 변호사 사이의 이 다툼 속에 방향을 잡지 못하고 팽팽한 논쟁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결정적으로 판결나게 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에 의해서 판결이 끝나는 거예요. 증인의 조건은 봐야 돼요. 직접 들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어제 말씀이에요. 주님을 알아야 돼요. 관념적인 알미 아니에요. 그분의 실체를 알아야 증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보죠.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맥락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사는 이 삶의 일반적인 보편적인 평범한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활 속에 먹고 살아야 되는 경제, 미래를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런 젊은이들의 삶, 이런 것이 너무나 중요해져 있는 상황 속에 증인이 되어 산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과연 우리의 필요와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중요성의 가치관과 일치되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그럴 수 있다는 얘기로 만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인데, 증인이 되려면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증인이 되면 권능을 받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영생이니라. 우리가 영생을 얘기할 때 우리 형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삶의 희노애락의 사건 속에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영원한 삶을 체험하는 거고 실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저기서 경험하게 될 그것을 여기서 실제적으로 맛보는 것의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시공간의 통제를 받는 물질의 통제 아래 있는 피지오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는 우리가 피지오 세계 바깥에 계신 영원한 실존을 알게 되는 것, 그 영원한 속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속성은 죽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속성은 다 사라져요. 저 밖의 속성을 우리가 맛보아서 우리의 내재된 속성으로 갖게 되는 그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력을 갖고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알게 되어져야만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의 현실 속에 죄와 사망의 법 속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니야, 이쪽에 시야가 있어. 영원이라는 세계가 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구원자가 있어. 이거를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제적인 유익이 있을까요? 이 권능이라는 것은 무엇을 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성령을 통해 이 땅에 실현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실 동안에 살아가셨던 그 삶을 이 땅에 작은 예수로 실제화시킬 수 있는 것,
그 능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성령이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들을 보면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게 전에는 별로 이렇게 의미가 크게 안 느껴졌는데 어느 교회를 가는데 내가 진짜 가서 너희들을 보기 원했는데 그 이유는 이 공동체를 견고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은사를 떼어줘서 이 설교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권능을 떼주려고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어둠을 싸워서 견뎌낼 수 있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게 그 권능을 떼주려고 간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령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면 그 땅에 영적인 하늘과 땅의 축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영혼들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떼주는 거예요. 체험시켜주고 떼주고. 이게 증인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편지를 써도 성령의 권능 안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깨달음을, 성경을 읽고 주시는 계시를 전하는 차원이 아닌 거예요.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부어진대요. 그 사랑이 없어서 목회를 하는 게 너무 힘이 드는데, 너무 죄송한데, 너무 안타까운데, 이 권능이, 사랑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거보다 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피조 세계를 정복해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죄된 우리에게는 존재하기가, 머물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게 사모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사랑만큼 목마르게 원하는 내면의 진정한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우리의 존재가 갈망하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흘려낼 수 있는 자가 되면 그게 생명수죠. 생명의 강이죠. 근데 성령이 오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부음받은데요, 계속. 그걸 권능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맥락은 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당신이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 이걸 택해서 아직 나는 그 마음도 없는데 그것을 마지못해 해야 되는 이런 느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당신이 볼 때 이것보다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능력 있고 꿈이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최상의 삶을 주시는 것이 지금 이 본문인데, 그분이 주시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공감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성령이, 권능이 부어지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불에 타 죽어도, 사자에게 물려 죽어도 사랑을 멈추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정권에 대해서 비난하고 대항하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책에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다 그랬어요.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로마가 정복되는 것은 이 사랑의 힘 앞에 무릎 꿇은 것이지, 크리스찬들이 권력이, 재력이, 지적 능력이 뛰어나서 로마가 무릎 꿇은 것이 아니에요. 사랑의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가장 강력한 이 힘에 로마가 무릎 꿇는 거예요. 120명에게 부어진 이 사랑이 로마를 무릎 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랑이 부어지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사랑이 강권한다고, 사랑이 나를 끌고 간다고 연애에 빠진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랑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이, 그래서 뭣도 사고 뭣도 희생하고, 이게 불행한 겁니까? 행복한 겁니까? 인간이 맛볼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의 정점이에요. 그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주어질 때까지 약속하셨으니까 기다려라. 이게 오순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우리의 삶에서 겪고 있는 죄와 사망의 그 중력, 우리를 끌어당기는 이 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실제적으로 맛보는 것,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 자유해지는 해방, 여러분, 이것보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주신다는 권능이 사망과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해방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모를 해야겠습니까?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러분, 인류의 고통은 에덴을 떠나는 순간부터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하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져서 존재적 두려움, 존재적 외로움 속에서 영원히 못 벗어나요. 생명이 없는 죽음의 그늘 속에서 살아요. 그분의 영이 오시면 생명을, 평안을, 그게 권능이에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혼돈을 주는 어둠의 통치 밑에 있는 것을 제압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을 평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은 그냥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할 수 없게 혼돈을 야기하는 어둠의 세력을 제압해서, 그게 평강의 왕이에요. 어둠의 통치를 제압해서 마침내 내면 안에 있는 모든 혼돈과 무질서의 갈등, 방황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것이 성령이 오시면 주어진다 이거예요. 8장 11절에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린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제 말씀드렸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 어떤 죽음의 절망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살려내는 단 하나의 근거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사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성령 바깥에서는 어떤 의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죄책만 있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고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예수님의 피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완전한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의인으로서의 당당함, 오직 성령 안에서만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관념으로는 인식할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맛보려면 성령 안에서만 맛봐요. 왜 그것을 사모하라고 하시는지. 평강이 성령 바깥에 없다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벌어도 평강이 없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쌓아놓고 아무리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어도 행복, 희락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 안에만 희락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시는, 그것을 보내시는 그 시야가 우리의 시야에 선명해야 돼요. 왜 힘들게 이 성령을 받으라고, 이 열흘 동안이 힘들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간절히 힘들게 기도를 왜 해야 되고, 그래서 얻는다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게 오셔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나를 위해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도를 못 보는 건 거죠. 그분이 주시겠다는 권능은 이 피조세계 바깥에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평강과 사랑과 희락의 통치, 그것을 여기서 완벽하게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서, 이 땅에서, 내 주변에 실현시키는, 이 한국이라는 땅 안에, 이 한반도라는 통일 미래 한국에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공감이 되어진 12명이 지금 그리스도로 마지막 인류의 종점에 이르기까지 보좌 우편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이 이해되어진 제자들, 구원자로서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진짜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이 사신 것과 똑같은 삶을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베드로와 바울처럼 죽은 자를 일으켜 살려내는 이 권능을 주시겠다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언약의 성취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모ed, 시간표에 오순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흘 동안 오순절을 향해 가는 이 기도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의 완성에 마지막 주자들이 일어나는, 그것을 향한 시간 속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 중요성과 그 필요성을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공감하는 그 마음, 그 정열,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향해 모이는지, 왜 힘들게 뭔가 기도가 안 풀어지는, 말씀이 안 풀어지는 것 같아도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되고 깨뜨리고 뚫어서라도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로마서 1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인간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씻겨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들어가게 된다. 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모든 이야기의 병목, 승부처를 믿음으로 두고 복음을 작동시키는 절망의, 고통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작동시키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그분에 대한, 그분의 언약, 마지막 우리를 향한 이 명령, 그것의 의미를, 그분이 무엇을 생각하고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같이 인지하면서 이 마지막 그것을 향해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병목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는 우리가 왜 사는지를 이 시간에 결단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데 인간이 사는 의미와 목적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살 것인지, 나 자신의 만족,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 자신이 해보고 싶은 것, 내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 나를 위해서 살 것인지, 이게 한 가지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인지. 성령님은, 이 권능은 부어지는데, 예를 들어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권능을 경험하고 그 임재의 권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서 중요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건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네가 살아가고 싶은 너의 삶의 목표를 내려놔라. 이제 내 목표, 내 비전, 내 뜻,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신을 벗게 해요. 신은 주권의 문제죠. 신을 신은 자는 자유인이에요. 자기의 주권대로 살 수 있는 자예요. 신을 벗는 자는 노예예요. 주권이 없어요. 주인의 주권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신을 벗은 자예요.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데 전제되는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의 미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통치권, 구원의 능력, 회복과 자유의 능력, 그것을 증인으로 서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입증시켜 주러 오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들,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것이 분명해야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 그것이 진짜 우리의 마음 안에서 분명해야 우리가 서 있는 이 시점에 예수님의 미션을 이루려고 오셔야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비로소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결단이 분명해져야 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야 말씀 나눴던 하늘나라를 이 땅에 실현해 낼 수 있는, 좀 나쁘게 거칠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막 부려서 입술로 선포하고 손으로 안수하고 하나님을 막 움직이게 작동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것을 주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이냐, 그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그것을 계속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세우신 우리 임창평 목사님을 통해 계속 요구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지만, 오늘 이 밤에 다시 주님께서 그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제 마음에 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해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미션을 완성하러 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셔야 될 분명한 그릇에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가정에 샬롬, 혼돈과 어둠의 세력을 제압하고 그분의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권능을 줘서 보낸 적이 있으세요. 그것과 오순절의 이 사건은 무엇이 차이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때까지 경험해 온 성령님의 은혜 역사는 제자들이 경험했던 둘씩 짝을 지어 파송하시던 그 시기에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맛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경험되고 때로 경험이 안 되고 기복이 큰, 그렇지만 때로 경험되어지기도 하는, 그런데 이런 가변성을 넘어서 오순절을 지난 제자들의 삶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는 그 변화에 중요한 이 앞부분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과 이 뒷부분의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이 앞부분에서는 열흘의 기도가 없었어요. 그냥 주셨어요. 근데 이 뒷부분의 이 기도, 오순절을 향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떠나지 않고 사모하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는데 하루 종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안 오시네? 또 하루를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올 줄 알았는데 안 오시네? 또 하루를 전심을 다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그렇게 5일, 6일 넘어가면서 오시는 건가? 오시지 않는 건가? 여러분, 제자들이 그런 고민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제 마음에
제자들이 그런 고민 없이 이 시간을 보냈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성령의 오심을. 기름이 확 부어질 때 불이 붙어 있지 않은 자리에는 기름이 흩어지고 끝나는 거예요. 기름이 하늘로부터 부어질 때 불이 붙어 있는 자만 후 타오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 기다림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그 불씨예요. 불씨. 그분이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사의 완성을 향해 불이 붙어서 당신이 죽음을 향해서도 걸어가는 그 불, 그 불이 붙어 있는 자들, 불이 꺼진 자들은 500명이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하는 걸 봤지만 못 있는 거예요. 불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면 이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를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불이 붙으면 꺼지지 않는, 이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있는지를 봐야, 왜 사는지가 결정나 있어야,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안에 그분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뜨거운 불이 되어서 사모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 안에 불이 타요. 뜨겁든지 타겁든지. 미지근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많은 기도, 너무나 많은 예배, 너무나 많은 말씀 속에 불이 타는 게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름이 부어져서 세상을 불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불살을 수 있으려면 부어지는 기름이 부어질 때 타오를 수 있는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밤의 기도가 내 안에 불이 붙느냐, 그분이 부어주시는 기름 이전에 열흘의 기도 가운데 내 안에 그 불이 타느냐, 그 불을 보시고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 불이 그 기름에 덮여져서 세상을 불사르는 거죠. 그걸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지만 충만, 그 속에 잠겨서 나의 자아의 통제를 넘어서는 그분이 강권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는 아직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한,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들이 제 안에 아직 실제가 되어 있지 않은, 그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대면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 권능, 내 곁에 영혼들이 살아나는, 보좌에 계신 주님의 마음에 타오르는 그 아픔의 마음의 사랑의 불, 그것이 내 안에도 타서 이 세상을 향한,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마지막 경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열정의 불, 주님이 그것을 이 남은 시간의 기도, 예배 속에서 보기 원하신다.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로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삶의 방향이 분명하고 그 방향 안에 우리가 불이 되어서 먼저 타고 있어야 되는, 주님을 향해 타오르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성령을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는 그 시간 속에 이 밤을 맞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도전이 되는 좋은 설교를 들으려고 와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의 삶에 아직도 되어지지 않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아직도 실현되어질 수 없게 되어 있는,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당신의 구원자이심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실현되는 그 증인으로서 살 것인지,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불을 그분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우리는 이 시간에 그것을 향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도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사모하는 의, 죄책으로부터의 해방,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의 해방, 평안, 행복, 기쁨, 한량없이 부어지는 사랑, 죽어도 살리시는 능력, 어떤 매임과 갇힘도 깨트리는 권세, 그것을 맛보게 해주시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통치권을 가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꿈, 그것을 향해 우리가 이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해 드리고, 제가 불이 되고 싶습니다. 제 기도가 다시 불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제 마음의 열정이 다시 불붙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불붙은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그 불이 채 붙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불을 주님 앞에 내 안에서 먼저 붙여 올려드리는 그 시간이 되기, 이 죄와 사망의 피조색의 모든 고통을 주님과 함께 끝낼 그 주님의 사람들을 기대하시고 찾고 계시는데, 예, 주님, 제가 그 불이 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제가 그렇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강택상 앞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